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극심한 상황 속에서 살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도 중국에도 소련에도 자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문제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예루살렘 이런 부분이 아주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전쟁이 잦은 그 사람들은 보물을요 땅 속에 묻어두는 경향이 있었어요.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까 땅에 묻어두고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 출전하게 되어서 다시 돌아오면 내가 그것 가지고 좀 내가 살려, 그런데 그곳에서 죽든지. 그러다 보면 그 보물은요 영원히 그 땅 속에 묻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땅에 묻혀 있는 보물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묻혀 있는 보물을 찾기 위하여 다니다가 땅 속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사러 다니는 진주 장사의 비유로도 말씀하셨어요. 값비싼 보물을 발견하면 지금까지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사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 한 가지 가장 값진 것을 위해 다른 것을 다 판다는 거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요,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르는 보물을 찾는 존재들입니다. 어디에 참 진주가, 어디에 참 보물이, 어디에 참 행복이, 어디에 참 삶의 의미가 있으며 가치가 있는 삶일까 끊임없이 물으며, 과연 천국은 있는가? 나는 이제 죽어서 또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가? 헤매이는 존재들. 오늘 교회에 가면 천국이 있어 이래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여기에 오면 기쁨이 있어, 괴로움도 고통도 모든 문제도 주 안에서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줘, 이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나오기는 왔지만 아직도 신앙에 조금은 흔들리면서 마음의 갈등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보물과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자식이 진주인 줄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목적하는 목적을 두고 여기에만 올라가면 큰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 하나 내가 장면 잘하면 행복이 다 할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집 하나 장만해 보려고. 건강이 최고지 여기저기 운동 다니면서 예배는 안 와도 운동은 다녀. 어떻게든 그 움켜잡고 붙잡고 이렇게 살다 보니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서 느끼는 거, 자식도 다 제갈 길로 가. 돈도 있어 보니까 이제는 나이가 70, 80 되니까 돈이 있어도 먹는 것도 그렇게 맛있게 먹지는 못해. 좋은 옷 입으면서 이런 것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마지막에는요 내 목숨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을 찾아 헤매고 이상적인 것을 찾아 헤매고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진주를 찾기도 원하지만 진주도 천국도 찾지 못하고 한스러운 일생을 한숨 지으며 마치는 경우들이 여러분 허다해요. 목사님, 제가 이거 후회스럽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후회가 돼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의 진주를 원하지만 그러한 진주는 이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들 뿐만 듣고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값비싼 진주가 가장 값진 보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 어디에 있으며 그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시작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요, 곧 천국을 소유하며 사는 거예요. 그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천국은 숨겨져 있다.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것은요, 아무나 발견할 수 없고 어느 누구나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백화점 진열장에 진열되어진 상품같이 누구나 돈만 있으면 쉽게 살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이 숨어 계세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시는 일도 영적이기 때문에 육을 입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신앙의 모험만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신앙이라고 하는 작은 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도 알 수 없고 과학적인 모습으로도 정리될 수 없고 이성적인 모습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합리적으로도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숨어 계신 하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치가나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돈 많은 재벌이나 영화배우나 탤런트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구석진 마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인간이 볼 때 비천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고, 그들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 위에 살더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분은 이 땅의 가장 소중한, 가장 값진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났던 베드로는 자기의 생계수단이었던 그물도 배도 다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동방의 박사들도 자기들의 모든 영예도 그만큼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보물을 아무렇게나 진열장에 상품처럼 진열해 두셔서 누구나 만져보고 돈만 주면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밭에 숨겨져 있다. 그럼 그 밭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이 예수님이 숨어 계시는 바로 그 밭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숨어 계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이 주일이 되어야 돼요. 매일이 소망을 갖고 사는 천국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농부가 쟁기질할 때 제일 어려운 일이 돌짝밭을 쟁기로 갈아엎는 거라고 그래요. 자꾸 하는 걸킬 거 아니에요. 걸킬 거. 돌이 걸리면 드러내기도 하지만 큰 바위일 경우에 큰 문제죠. 우리가 일생의 밭을 갈다가 보면 인생의 쟁기에도 크고 작은 돌들이 쟁기에 부딪히곤 해요. 앞길을 막는 장애물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번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소리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요, 인생의 쟁기에 부딪히는 돌은요, 몹쓸 돌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발견되기를 기다리던 보물이고 금덩어리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인생길에 덜커덩거리며 걸리는 그 장애물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 주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발견하게 되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던 거구나. 이렇게 건강한 게 은혜였구나. 직장을 잃어버리고 실직해야 그때서야 내가 지금 잘 살았던 그 은혜, 그 직장이 그렇게 좋았구나.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막 활기양성하게 뛸 때 이렇게 못할 여기서 주님을 만나요. 실패 속에서, 딴 사람들이 주는 상처 속에서, 가정의 파탄 속에서, 죽음 속에서 주님은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괴로운 인생의 자리에서 측은히 여기며 말을 걸어오시는 인자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어. 힘내거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위로하라. 위로해 주시는 주님. 주님은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숨어 계시며 그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만하면요, 이게 발견이 안 돼.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아. 막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있어야 그 속에서 눈물도 나고 고백도 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꽉 잡고 살아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하는 이야기가 그냥 폼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45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더니 이 장사꾼은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진 값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서 기뻐한다.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진주를 캐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있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삶으로 그 작은 진주, 조그만 거, 이걸 얻기 위해서 막 목숨을 걸어. 죽으면 나 끝이요. 근데 자기 죽는 줄 모르고 해. 누구 좋은 일을 시키면. 그 많은 진주 중에 이 세상에서 최상의 진주는요, 하나뿐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 다 얻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는 실패자예요. 왜입니까? 가장 큰 진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진주를 놓치고 가장 값진 걸 놓치고 요만한 것들, 조그만 것들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살 것, 이건 좀 어리석잖아요. 이거 얻고 나서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얻은 게 아니에요. 만족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다 잃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은 인생의 부자요, 성공자요, 진정한 부자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큰 진주, 가장 값진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가장 값진 진주를 섬기며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는 참 행복자인 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보물이 가장 큰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묻어두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보물을 숨겨진 그 돌짝밭을 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농부는 기막힌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산 전부를 팔아서도 이것을 사는 것에 기쁨이 있어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 니들은 모르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한지. 니들은 모르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을 전부 드려야 살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래요? 주님도 나를 위해 전부를 다 주셨어요. 생명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전부를 드리길 원해. 잘 기억하세요. 그거 하나는 뺏어가고 싶을까요? 제가 한 친구한테 그랬어요. 좋은 대학 갔으니까 너 총 재산이 얼마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온전히 다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런 거예요.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원하세요. 내 가진 모든 것이 100만 원이면 이것 전부로 살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가진 재산이 10억이면 그 10억을 다 투자해야 살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도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들은요 이 감격 속에 살아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늘 힘들어, 늘 괴로워, 늘 근심 가운데 살아. 그건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목사도 하루 정말 힘들어 한숨이 나올 수 있어요.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다 주고 산 것과 같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고 언실하고 주님을 위해 내 재산 내 몸을 드리는 것이 나는 참으로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희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하고 만족할 줄 알고 이것으로 발언권이라 가지고 큰 소리 내는 사람,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희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내 모든 정력, 내 모든 재물을 바치고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값비싼 진주를 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은 준고예요. 근데 내가 이 값진 것을 산 건 내가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 얻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이게 사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 드려도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은 밭에 묻힌 보물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밭을 갈 때 쟁기에 걸리는 것이 쓸모없는 돌이 아니에요. 그 속에 발견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그 속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나를 찾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천국을 자기 작은 머릿속에 넣으려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의 머리를 천국 안에 넣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참 행복한 사람은요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 인생을 그 모든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잘 됐으면 이걸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바치는 삶이에요. 참신앙은 가치관이 뒤바뀌어진 사람이고 남이 볼 때 쓸모없는 돌짝밭을 전 재산을 팔아 사고도 기뻐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보잘것없게 봤어요. 코웃음 쳤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큰 보물이 있음을 알고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또 그 보물을 사고 기뻐하는 삶이 성도인 삶인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올라가 보고 못 올라가 본 사람이 이야기하면 모르겠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해본 사람 아니에요. 올라갈 만큼 올라가본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베드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게 죽는 게 유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을 걸어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어떤 마음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왜요? 예수가 가장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때는 사자굴로 들어가며 찬양하기도 하고요, 교수대에 올라가면서 찬양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진주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문도 당하고요, 노임받기를 원치도 않고요, 조롱당하고 채찍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돌에 맞기도 하고요, 창과 칼에 찔리기도, 토 박혀 죽기도 하고요, 양과 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산과 들로 방황하기도 해야 되고요, 굶주려야 되고요, 고난도 학대도 받아야 되고요, 광야에 살면서 힘들게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직장도 쫓겨나야 하는.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뭐 한 가지, 가장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주를 위해 살았는데, 주의 역사를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돈 버는데 눈이 시뻘게, 내 거 그냥 채우는 일에 시뻘게, 누가 어디 투자한다면 거기에, 누가 주식한다면 거기에, 누가 집 산다 그러면 거기에, 어디 사야 되냐, 분양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놀랍게 하셨노라고, 이 일이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것,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라고, 이런 여기에 하나님 입에 침이 나도록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많아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좋은 시기 때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은혜 소식들이 전달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되세요. 그분 모시고 사는 것, 마음의 감격으로 살아야 되고, 또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할 때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여기저기 전해야 되고, 이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주셔서 은혜로 역사하는 그 은혜를 여기저기 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증거하는 이 삶이 돼야 돼요. 진짜 보물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가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팔고서라도 이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멋진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며, 성탄 기간에 있는 이 기간만이라도 또 주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에게 넘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